제 오늘 말씀은 부모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라고 합니다. 모든 물건에 만든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그분께 감사할 이유가 돼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들은 우리들이 자라는 동안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도 감당하셔야만 했고요. 직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참 많았을 텐데 가족 생각하며 그거 다 참아주셨어요. 때로는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로운 날들을 지내야만 했어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뎌냈죠. 저도 한 7년, 8년 이상을 저희는 국내판 기러기가 돼서 시골에서 저희만 서울로 올라가고 아버지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보태주셨던 거죠. 한 7, 8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 생각해 보면 참 집에 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에 아무도 없고 와봐야 가족들 다 서울 올라가 있고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요즘도 기러기 아빠들 한국에 계시면서 미국에 서포트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아버지들이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힘듦과 고난을 이겨내고 가족을 부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마땅하죠. 어머니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한 사람의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최고의 선물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왜냐하면 다른 것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도 있고요. 뒤늦게 다른 것으로 다 보상을 할 수가 있지만 한번 줘버린 그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이정철 장로님 자녀 때 5을 5남매를 키우셨다 그러시는데 앞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면 보통 한 4명, 5명, 6명 뭐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5명만 돼도 임신과 출산을 계속 하다 보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계속 아이를 낳고 배가 부르고 낳고 부르고 낳고 그러느라고 세월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한 2명만 요즘 같은 기준으로 한 2명만 키운다고 해도 아이들 출산과 회복에 한 3, 4년의 시간이 걸리고 초등학교 갈 때까지 한 6년 정도 걸리고 그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서 액티비티 다 하고 끝날 때까지 근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요즘 한 30에 결혼해서 20년이 된다면 50이 될 때까지 인생의 황금기, 정말 골든 에이지를 다 아이를 키우는데 어머니들은 쓰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일들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 미션이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낸 그 시간, 자녀들에게 그 준 시간은 그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인 거죠. 어머니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마침내 자기 몸까지 아낌없이 내어줬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그 몸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메시지로, 몸으로 주는 그 사랑으로 메시지를 전해줘요. 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였겠구나라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부모님에 대해 안 좋은 기억, 학대받고 때로는 버림받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자격이 있어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때로는 우리를 떠났을 때 때로는 내게 학대했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그 부모와의 형편과 상황이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견뎌내면서 버텨내면서 자녀를 키우다가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감정의 그 기복 때문에 자녀들을 때로는 우리가 징벌하기도 하고 그랬던 형편과 상황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혹은 그가 정말 부모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자격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최초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럴 때 너의 장래가, 너의 수명이, 너의 장래가 길고 밝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경험했고 알고 계세요.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실수도 하시고 아픔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깨달으신 삶의 지혜들이 참 많은 거죠. 고려 시대에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 고려장의 풍습이 있었던 시절에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노모를 지게에 싣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산에다 내려놓고 내려오려고.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내려올 때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면서 눈물로 큰 절을 올렸다 그래요. 어머님 잘 계시라고. 근데 노모가 아들이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얘야 너 내려갈 때 혹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올라오는 길에 나뭇가지를 다 꺾어놨으니까 나뭇가지가 꺾어진 자국을 보고 잘 무사히 해지기 전에 잘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순간에 어머님이 자신이 죽게 된 마당에 끝까지 아들만 생각하는 노모를 참아버리지 못하고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몰래 내리고 와서 그 당시에는 국법을 어기고 노모를 끝까지 봉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당나라 사신이 찾아왔는데 트집을 잡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는 말 두 마리,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를 가져다 놓고 어느 쪽이 어미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를 맞춰보라는 거예요. 못 맞추면 조공을 올리겠다는 거죠. 조공값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며칠 안에 맞춰놓으라는 거, 막 윽박을 지르는 거죠. 이 박정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노모가 왜 그러냐, 안색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문제가 뭔지를 알아냈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 그 말을 한 2, 3일 굶긴 다음에 한번 여물을 줘보렴.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2, 3일 굶겨놓고 여물을 줬더니 새끼 녀석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아우작아우작 먹는데 어미는 뒤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남는 거 먹으려고. 당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걸 알아맞혔냐 그러면서 결국은 물러가게 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려장 제도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노인이 되면 기억력은 쇠퇴하지만 지혜와 통찰력은 정말로 깊어지고 많아지게 되죠. 그들의 생각과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부유한 아버지가 아들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는데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비보가 들려왔어요. 종이 달려와 가지고는 저기 우리 주인 어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빨리 오셔서 뒷자리를 이렇게 수습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하고 그 종이 달려와서 아픈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가슴 아파서 한 걸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서의 내용을 그가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모든 재산은 종에게 다 유산으로 남긴다.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옆에 조그맣게 그냥 아들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를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종에게 유산을 남긴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도 그거를 이미 다 읽고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랍비한테 찾아와서 랍비님, 우리 아버님, 제가 평소에 아버님 참 효도하고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내게 이렇게 가혹하게 재산도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시고 왜 이런 일을 결정을 하셨을까요?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랍비가 껄껄껄 웃으면서 아버님이 자네를 참 사랑하셨나 보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생각해보게 자네한테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했으면 종이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했겠나? 종이 자기가 몰래 재산을 다 빼돌리든지 한참 자기가 다 탕진하고 나서 한참 뒤에나 당신한테 알리든지 가지고 다 도망치든지 그랬지 않겠는가? 그런데 종에게 다 유산을 남긴다고 하니까 종이 기뻐가지고 한 걸음에 당신한테 와서 이 소식을 알린 게 아닌가? 그리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네. 당신은 그냥 그 많은 재산 중에 종을 선택하겠다고 하면 되네.
종이 가진 소유는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종이 가진 건 다 당신의 것이 될 거네. 걱정하지 말게. 그랬더니 무릎을 치면서 아들이 탐복을 한 거죠. 아버지의 지혜에 놀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종도 그 생각까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다 드리고 그 대가로 이 아들은 종을 자유하게 풀어줬다고 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지혜고 어른의 지혜이죠. 물론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다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는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 동행한 그런 경험과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지혜로 축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의 선한 모습만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결코 완벽한 분들이 아니죠.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기억할 때 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이 기억날 거예요. 우리의 조상도 죄인이었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죄인이고 나 역시도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모들도 아빠 엄마는 처음이에요. 아빠 엄마를 여러 번 해보셨겠어요? 자녀를 키워보는 것은 처음이었을 거래요. 그러니 그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어쩔 때는 내가 부모에게 배운 게 이것밖에 없으니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배운 게 도둑질이라 배운 건 그거밖에 없어서 난 그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죄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부모에게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부모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의의 길,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사람의 삶의 태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고 그 다음은 요시야 왕이에요. 그 유다의 계보를 보면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므낫세와 아몬.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간에 므낫세와 아몬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아주 선한 왕 아래에 아주 악한 왕이 나올 수가 있고 악한 왕 다음에도 또 선한 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보기를 원해요. 열왕기서의 저자의 평가에 의하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그 재앙을 초래했던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해서 자기의 수명은 15년이 연장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함으로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쳤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에게 그가 15년의 생년이 연장된 동안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할 정도로 악을 행하고 아버지와 다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자예요. 정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시리아의 침공을 물리쳤지만 아시리아가 경제 봉쇄 정책을 해서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는 확 깨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나라가 그 대가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됐는데, 므낫세는요 그가 이 경제 봉쇄로 있으면서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또 아수르하고 조공을 많이 주면서 그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경제가 풀리고 나라는 잘 살게 됐어요. 나라는 잘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가 돌아왔냐면 아시리아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그냥 나라 안에, 제국 안에 다 펼치게 된 거죠. 일월성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시리아 군대를 데려다가 므낫세를 데려다가 아주 참교육을 시켜요. 데려다가 아주 그냥 쇠사슬로 끌고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갈 때 거기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인생의 말년에 잠시나마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에 이어서 왕위에 아르게 된 아몬은 오늘 왕하 21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 경배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몬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며 살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살당해서 죽게 되는데요. 그의 아들 8살의 어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유다의 3대 왕을 따질 때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증손자인 요시야를 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악을 행했지만 이 아들은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선한 다윗 왕의 그 계보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왕이 오른 지 8년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20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왕하 22장 2절 몇 절 뒤에만 보면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 뒤에 악한 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악한 왕의 자손으로 선한 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핑계치 말라는 거죠.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바알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그냥 무덤에다 다 묻은 다음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가루내고 빻아가지고 그 무덤 위에 다 뿌렸다 그래요. 남유다만 개혁한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가서 이미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후였거든요. 경계가 좀 모호하고 지배가 좀 약한 그 틈을 타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넘어가서 거기에 산당도 다 없애고 거기 제사장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철저히 일으키게 됩니다. 무슨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까? 부모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한 나의 부모나 어려운 환경만을 탓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된 자도 자녀들에게 내 비록 우리의 배움이 짧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가르쳐야 될 것을 못 가르치거나 주눅이 들거나 그래 네가 또 똑똑하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도 내 부모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의 흠만을 보지 말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 태도,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 된 자들 가운데 비록 내가 영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성공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녀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을 자기들이 갈취할 때 그만해라 그만해라 말만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나라가 언약궤가 빼앗기고 나라가 큰 공경에 처해지게 되죠. 솔로몬이 자녀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을 때 여로밤,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왕국은 둘로 분열되게 돼요. 어진 정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의 성품을 개발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르호보암으로 해서 왕국이 둘로 분열되게 되죠. 히스기야의 아들 오늘 본문에 므낫세로 인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잘 됐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간다, 그것만으로 안심해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새벽마다 밤마다 자녀들을 우리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애들도 다 키워놨고 이제는 뭐 교회도 다 잘 다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할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정말 다양한 가정들이 있고요, 상처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싱글맘, 싱글데드도 많이 있고요, 또 자녀를 원하지만 자녀를 얻지 못한 가정도 있고 자녀를 나보다 먼저 일찍 떠나간 주님 품에 보낸 가정도 있어요. 또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부부가 헤어졌거나 일찍 사별한 가정, 자녀가 특별한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배우자가 믿음을 핍박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내 자녀들도 교회 잘 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확대 가족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형제라고 부르는 이의 자녀는 학렬상으로 내 조카죠. 그렇죠? 내 형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는 나는 형제니까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직계 가족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확대 가족입니다. 굉장히 큰 확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고 그의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고 그의 자녀도 나의 자녀이고 그의 손주도 나의 손주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미션을 완성했다고 미션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부모와 자녀들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바쁠 때 내가 그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면서 함께 믿음 안에 자라가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분들은
부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모의 믿음을 본받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된 자는 내가 부모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녀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맺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이 어버이 주간에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 되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합당한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